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온 만큼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와 또 넘치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또 믿음이 깊어지고 또 주님의 큰 깨달음이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저희들이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기도회 시간으로 해서 셋째 주는 우리 부서별 기도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서장님도 많이 오셨고 또 총무님도 오시고 또 우리가 8개 부서에 25개의 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을 또 이끄는 팀장님도 여러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안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오신 분 빼고 다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부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죠. 뼈대와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8개의 부서가 원활하게 그 부서에 잘 돌아갈 때 영적 시스템이 운영이 돼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혹시 부서를 섬기는 일꾼이 아니더라도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부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리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가 합심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더 강력한 은혜와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날 잘 보내셨죠? 저희도 설날 맞아서 가족끼리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저는 뭐 영화를 홍보하는 건 아니고 넘버원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감사해요. 예. 저는 스포를 하진 않겠지만은 예고편에 나오는 얘기에 보면 이 영화의 시작이 뭐냐면 아들이 있는데 엄마랑 밥을 먹을 때마다 숫자가 보여요. 엄마가 밥 해주는 거 먹을 때마다 숫자가 어느 날은 364. 근데 그 다음 날 또 먹으면 363. 그러니까 엄마가 밥 해주는 걸 먹을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보니까 이제 100몇 분밖에 안 남았죠. 근데 어느 날 꿈속에 일찍 돌아가는 아버지가 나타나셔서 그 숫자가 뭔지 아냐? 그게 0이 되면 엄마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가 그 숫자에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뭐 어머님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밥을 해줄 때마다 숫자가 보여. 그리고 숫자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씩 줄어들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먹어서 숫자 0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엄마가 해주는 밥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다는 큰일 나겠다. 엄마가 주는 밥을 먹지 말아야 하면서 아니면 엄마 곁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궁금하신 분은 영화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영화는 여러분은 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을 횟수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날이니까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이런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밥을 먹는데 그런 숫자가 보인다면 어떻게 선택하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게 팔자니까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0번이 되든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주는 밥을 내가 기쁨으로 먹어야지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야 내가 어머니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엄마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나 못 견디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엄마가 안 믿겠죠. 그래서 엄마를 떠나서 밥을 안 먹으려고. 그래서 엄마가 밥 해준다 그래도 안 먹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영화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뭐 영화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괜히 스포하면 또 안 되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최대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선택하지만 어떤 때는 최대한 성공하고 싶어서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이 생깁니까?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는 성공을 바라고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를 맛보는 경우가 언제나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했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C로 인생이 만들어진다. 그럼 이 C가 뭐예요? 그래, 초이스,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의 선택한 나의 결과다. 남편을 누구로 선택할지, 또 자녀는 누구로 선택할지, 학교는 내가 어디로 선택할지, 직장은 어디로 내가 선택할지, 헤어스타일은 내가 어디로 선택할지. 물론 헤어스타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 분은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그리고 안경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옷은 내가 붉은색으로 입을지 뭐 입을지, 항상 우리는 수많은 선택으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는데요. 그래서 선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또는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사도 바울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꿨고, 가룟 유다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꿨고, 다윗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선택은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다 의지해서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걸 선택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의 책임은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선택의 중요함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제 고향이 강원도 태백특별시, 여기 얘기하려다가 말하는 태백시인데, 거기에서 한번 차를 몰고 오는데 낮이에요.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주 빨간불이니까 서 있었어요. 그런데 뒷차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차도 없는데 왜 서 있냐는 거지. 빨리 좌회전해, 나도 가게. 근데 제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아무리 빵빵거려도 저는 신호를 지켜야죠. 근데 그 뒷차가 계속 빵빵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순간엔 뒷차가 급한가 보다. 뭔가 빨리 해야 되는 급한가 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한번 양보해 주지 하면서 빨간불이지만 제가 뒷차를 생각해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야, 근데 웬걸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딱 잡혔습니다. 근데 뒷차는 안 잡혔어요. 왜? 제가 좌회전하는 순간 신호가 바뀌어버렸어요. 하려면 빨리 할 걸. 그래가지고 경찰이 붙잡혔는지 제가 얼마나 억울하든지. 그래서 경찰한테, 경찰 아저씨, 제가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빵빵거려서, 경찰도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웃으시더라고요. 네, 제가 들었습니다 하시면서 그래도 싼 거 끊어줄게요. 싼 거 끊어줬어. 노삼방뇨 뭐 이런 거. 그건 아니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고, 그걸 교회로 왔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게 노삼방뇨. 그건 아니고 아마 안전벨트 미착용해서 끊어지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아무리 뒷차가 빵빵 걸어도 최종적으로 결정은 내가 하는구나. 거기에서 내가 헤어날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행복하게 살다가 그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한 이유는 내가 만든 세상 속에서 나의 형상대로 내 생기가 들어가서 생명이 된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간을 만든 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건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첫 번째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즉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빚어진 영적인 존재인 거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생명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또 행복을 누리고 인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만 주신 게 아니라 두 번째 뭘 주셨다 그래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의 행복의 울타리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주신 건 우리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 내에
질문 던졌잖아요. 왜 하나님은 하와가 범죄할 때 막지 않았을까? 주일날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에게 제가 특별 보너스로 먼저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와가 죄를 지어도 막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히 여겨줄 뿐이에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반려동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요즘 이렇게 가끔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어릴 때 이렇게 부모랑 노는 거 보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아빠를 아빠 불렀다고 해서 아빠가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대요. 막 얘가 지금 방금 아빠라 했다. 그 다음에 애가 이렇게 있는데 손을 내밀었어. 그런데 이 아이가 달려오면서 아빠 손을 꼭 잡았어.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더라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녀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선택해 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자녀가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나를 아버지로, 나를 엄마로, 나를 사랑에 대해서 그 선택해 주는 그게 하나님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선택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내 것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요소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악도 허용하고 선악과도 만든 이유는 네가 의지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그냥 강제적으로 넌 나만 따라야 돼. 넌 나만 믿어야 돼. 넌 나만 섬겨야 돼. 딴 생각하지 마. 라고 만든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떠날 수도 있어. 너는 나를 거절할 수도 있어. 너는 나를 불순종할 수도 있어. 그러나 너가 나를 순종했으면 좋겠다. 너는 나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게 나의 행복이란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먹고 죄를 선택하고 불순종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주일날 같이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비결입니다. 왜 복을 주시느냐? 내 안에서 살게 하려. 왜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부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창세기 2장 25절은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보니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음은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의 나약함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거벗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내 얼굴 못생긴 게 뭐 어쨌다는, 얘 키가 작은 게 뭐 어쨌다는, 내가 돈이 없는 게 뭐 어쨌다는, 내가 대학교 안 나오는 게 무슨 문제야. 상관없어.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분과 함께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수 없는 기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만족과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세상에 줄 수 없는 힘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벌거벗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행복한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7절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 여러분 치마를 만들었다는 이유는 뭐예요?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벌거벗으니 이제는 뭐예요?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요. 단순한 수치와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벌거벗었다는 나는 큰일 난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은 망한다. 이런 두려움으로 바로 아담과 하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만 가서도 벌거벗은 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이 두려움 없이 살았던 인간이
왜 3장에 와서는 이 벌거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부끄럽고 수치를 느끼는 삶이 되었을까요? 오늘날 보면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굴 못생긴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어디 가도 당당해. 돈 없어도 어디 가도 큰 소리 쳐. 학벌이 안 좋아도 어디 가도 당당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얼굴 못생긴 것 때문에 친구들을 못 만나겠네?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자신감이 줄어들었어. 학벌이 약한 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간다는 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인생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을 잃어버리고 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로 다가와서 근심과 고통과 불안과 염려로 쌓이게 되면서 고통의 인생을 사람들이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변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불순종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불순종의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생각조차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앙을 갖게 되는 원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욕심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어디를 찌르느냐?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욕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 마음에 불신앙을 갖게 합니다. 생각에. 그리고 이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봅시다. 사단이 쫓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하와에게 말하죠. 너 여기 하나님이 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그랬니? 그러니까 하와가 뭐예요? 아니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속삭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는. 네가 인생의 주인이 돼야지. 네가 인생의 하나님이 돼야지.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쫄딱을 노릇해? 네 인생의 왕은 너야. 네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행복하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네 복된 인생을 살아야지.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거 뭐도 죽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면서 뭐를 움직였느냐?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불순종은요, 죄의 결과예요. 진짜 죄는 뭐냐? 욕심이 죄입니다. 불신앙이 죄예요. 그래서요, 여보세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몇 번 봤을까요? 사탄이 말한 후에 처음 봤을까요? 아니에요. 동상 중앙에 놔뒀다 그랬잖아요. 동상 중앙은 뭐냐면 이리 가도 보이고 저리 가도 보이는 거예요. 매번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 맞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야. 우린 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 거해. 그래, 먹지 말자. 그래, 내가 행복하게 살지. 전혀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만나고 난 뒤로 하와가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탐스럽게 이겼다. 소위 말하는 군침이 질질 흐르면서 먹고 싶어 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변했을까요? 선악과는 그대로예요. 사탄이 선악과에다가 술수를 써놔가지고 냄새를 진하게 한다든가 붉은색을 칠해가지고 아주 달콤하게 보이게끔 만들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변했을까요? 하와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하와의 시선이 어떤 생각? 저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이 생각이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는 뭐예요? 결국 불순종을 따게 되죠. 여러분, 오늘도 죄를 짓는 유혹의 과정이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씨앗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탐심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죄가 뭘까?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죄는 시선의 타락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 시선이 타락했어요. 누굴 바라보는 걸?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나의 영광, 나의 유익, 나의 행복으로 시선을 돌이키는 게
이게 욕심이고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는 모든 행동이 뭐예요? 하나님과는 어긋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더라. 그래서 하와는 결국 나의 욕심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해도 잘만 살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죄에 따른 결과가 무지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사망.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죄의 열매 결과는 사망이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살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육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단절이에요. 끊어짐이에요. 제가 그랬죠. 물고기가요, 물 밖에 나오는 순간 물고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째 뽑혔으면 앞으로 그 나무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나무예요. 꽃이 가지에서 꺾여지면 아직도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꽃은 죽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육신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뭐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뭐예요? 단절이에요.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단절은요, 세 가지의 단절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자,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복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데 인간이 그걸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겼어요? 죄라는 게 생겨요. 이걸 죄라고. 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첫 번째는 뭐예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만족을 잃어버린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만족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아파트 몇 평에 사십니까? 근데 처음에 그죠? 단칸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칸방 생기면 너무 좋아. 할렐루야. 내 집 생겼다. 한 달도 안 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방 2개짜리 있었으면 좋겠다. 또 방 2개짜리 생기잖아요? 또 너무 행복해. 근데 1년도 못 가. 30평짜리. 뭐냐면 인간은 만족 못 해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으면 만족을 할까요?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예쁘면 만족할까요? 저는 연예인들이 성형수술하면 배가 불러서 생각해요. 아니, 그 얼굴이면 오히려 매주 감사원금하고 살아야 될 텐데 어찌 그걸 또 뜯어 고칠까? 지금 보니까 감사원금 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 주에 감사원금 하실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 매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혐오감이 없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만족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참 만족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단절은 뭐냐면 나와의 단절이에요. 나와의 단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벗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이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어때? 얼굴 못생긴 게, 키가 작은 게, 대학 못 나온 게, 월급 작은 게 뭐 문제야? 괜찮아. 나에 대한 자긍심, 자존감 높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동창회도 못 가겠네. 왜? 취업도 못했는데 왜 무슨 동창회? 동창회니까 다들 30평, 40평 아파트인데 나는 25평밖에 안 되네. 동창회도 못 가겠네. 교회도 뭐 못하겠네. 왜? 교회 보니까 다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인데 내 그 모임 못 가겠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떨어지는 나와의 단절. 그래서 그 나의 연약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두려움. 평강을 잃어버린 존재가 돼요. 그뿐 아닙니다. 또 누구와의 단절이냐? 이웃 간의 단절.
너와의 단절을 가져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누구? 하와에게는 아담이요. 아담에게는 하와잖아요. 그 둘이 관계잖아요. 처음에 죄를 범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은요, 네가 나고 나가 너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지금 하와를 향해서 아담이 뭐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내 뼈고 네가 내 살이다. 이 말은 너와 나는 하나야.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얼마나 사랑의 고백입니까? 이렇게 애주중지 여겼던 서로의 관계가요, 죄를 범하고 나니까 어떤 관계가 되느냐? 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거라고 숨어요. 숨었더니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은 참 얌전하게 고백했지만 아담아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니? 제가요. 저 여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오는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내가 이렇게 망한 거예요. 저 XX 여자 때문에. 이게 사실 솔직한 아담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핑계를 댄대. 핑계. 내가 불행한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내가 힘든 이유는 너 때문이야. 나는 잘못 없는데 널 잘못 만나가지고 너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죄인들의 특징이 다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얻으려고 해요. 두 번째, 평안이 없어요. 늘 두려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핑계거리를 찾죠.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회사 잘못 만나서, 부인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부모만 잘 만났다면, 결혼만 잘했다면, 내가 좋은 곳에만 태어났다면, 내가 직장만 잘 만났다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말할까요? 고통의 삶이죠. 여러분, 이게 지옥의 삶 아닙니까? 이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옥의 삶이에요. 이걸 두 글자로 우리는 불행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끔 만든 게 인간인데, 저와 여러분인데, 왜 오늘날 우리는 만족함도 없고 나의 연약감 때문에 돈 없는 게 근심이 되고 직장 없는 게 두려움이 되고 나의 연약함이 늘 두려움과 불안으로 다가올까요? 그리고 왜 뭐든지 다 핑계거리만 되고 미움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면서 핑계거리를 찾고 있을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누구 핑계대지 맙시다.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생기 되신 주님의 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것이고요,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요, 내 안에 핑계거리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떤 느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나가다가 로또 종이를 하나 주셨어요. 아이고 한번 맞춰볼까 해서 집에 가서 맞췄더니 1등이야. 그래서 1등이 얼마냐? 이 양 뭐 받지도 않을 거 크게 해봅시다. 100억이야. 손을 벌벌 떠면서 주머니하고 집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막 하게 있어요. 집으로 딱 돌아와서 딱 들어오는데 내가 노트북이 얼마 전에 아주 200만 원 주고 산 게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갖고 놀다가 지나가다가 선을 잘못 건드려서 노트북이 와장창 깨졌네. 자,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야, 괜찮아. 아이고 뭐 그까지, 야 괜찮아. 너 다친 데 없어? 왜요? 100억이 있는데 그까지 200만 원이 뭐가 문제? 그리고 아내가 내 얼마 전에 산 양복을 다린다고 다림질하다가 불태워버렸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까? 여보 이게 얼마짜린데? 아니요. 여보 다친 데 없어? 다림질하다가 고생 많았네. 괜찮아. 그까지 그 양복 잃어도 괜찮아. 왜 그럴까요?
계곡이 있는데 그까지 양복하면 무슨 이게 하나님을 얻은 자의 여유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만족이에요. 이거는요 누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누려본 사람만이 기쁨을 있어요. 이 세상 것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벗었으면 하나님이 나의 옷이 될 것이고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고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심을 하나님 안에 믿기 때문에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안이 내 안에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핑계가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알면서 모른 척하고 계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형들이잖아요. 형들이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노예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 신게하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왜 알면서 모른 척하면서 그러게 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 때문이잖아요. 괜히 잘못 없는 자를 시기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졸지에 도망자 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봤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막았겠는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막지 못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행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아픔을 주셨다면, 내게 오늘 실패를 주셨다면, 내게 오늘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건 뭔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이게 하나님을 만난 자가 갖는 여유와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나타나요. 삶의 여유가 있는가,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어떤 형편을 만나도 담대하고 평안한가.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은요 노력이란 걸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이런 관계를 내가 사랑을 상실한 이 관계에서 회복하지? 죄에 있는 걸 모르는 인간들은요 뭘로 찾느냐? 치마를 만들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뭘 했다고 나와요? 치마를 만들었다고 나와요. 이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아담과 하와만 치마를 만들까요? 아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치마를 만들고 있어요. 얼굴 못생긴 것 때문에 내가 불행하구나. 성형수술의 치마를 입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불행하구나. 돈이라는 치마를 열심히 만들죠.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학벌이 없어서 내가 불행하구나. 내가 대학 학위, 자격증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의 성공과 출세라는 자기만의 치마를 만들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으로 나가려고 인간들이 뭐예요?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행복이 회복됩니까? 절대로 아는 게 그렇지 않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임상 실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예쁜 사람이 행복하면 왜 연예인들이 자살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돈이 행복의 조건을 왜 재벌 2세 3세들이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떠고 스스로 목숨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의 조건으로는 세상의 행복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 생기가 들어갈 존재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이 들어와야 내가 만족하는데 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는 결코 만족할 수도 결코 기뻐할 수도 결코 평안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인간은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인간 역사의 흐름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폭력이고요.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폭력은 뭐냐면 전쟁을 일으키죠. 왜? 욕심의 존재니까. 내가 왜 불행해? 내가 뭔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연약해서. 그래서 더 가지려고, 내 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로 뭐예요? 폭력을 휘두른 전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의 종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던 우리는 생영,
영적인 존재잖아요.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인간은 영적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들어갈 자리. 이것을 열적 갈망함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구하고 신을 찾으려는 영적인 목마름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동물은 없어요. 그래서 신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교죠, 종교. 그래서 종교는 제사를 지내잖아요. 신을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도움으로 내가 뭔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여러분, 동물은 먹고 살기 위한 죽음만 있을 것이지 집단 싸움을 통해서 누가 별로 없어요. 인간만이 폭력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이 갖는 두 번째는 종교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모여서 제사 지내는 거 맞습니까? 어느 동네 가니까 개들이 모여서 멍멍멍멍 멍멍멍멍, 저쪽은 고양이들이 야옹야옹. 이거 봤습니까? 동물들은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신을 찾거나 구하는 의지와 마음이 없어요. 인간만 인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뭐 냉수 한 그릇도 떠놓고 해야 돼. 왜?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뭔가 신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류 역사의 종교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하나님 안에서의 종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 뭐냐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는 우상이죠.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이 흐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나중에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이죠. 근데 여기에서 구원받는 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된 인간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왜 하와를 막지 않았을까? 왜 사단을 막지 않았을까? 왜 하와가 선악과 먹도록 그냥 두셨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갔을까? 여기서 퀴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것 같아요. 왜?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럼 왜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랬잖아요. 선택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택하기를 원해요. 근데 비록 하나님을 떠나 죄를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요, 내일 모레 주일날 나눈 말씀의 본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죄를 범해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뭔가 자기만의 노력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나눠보겠지만 미리 하려면 두 가지를 하면, 첫째는 뱀에게 말하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향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너를 이길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가죽옷을 지워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네가 아무리 죄를 점하고 너희들이 나를 불순종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우리 향한 마음이에요. 난 너희 포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반드시 다시 나로 이끌 거야. 구원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섞여 있는 거예요.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끝까지 너희를 건져내서 다시 창조대로 회복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다시 예수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런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수로.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죠.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나는 만족해. 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부유하고 만족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도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인간으로 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이유는 내가 뭘 못 가져서가 아니라, 못 누려서가 아니라 예수를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알고 내가 다시 예수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 만족을 누리는 복음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